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남진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능력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특별히 미약한 저들을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가장 귀한 것으로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구속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의 지은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올려 죽으시고 또한 그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심으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귀하고 영원하지만 우리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며 모든 삶의 전부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감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들을 티끌과 같지만 사랑하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며 저희들의 일상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모두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여름 사역과 말씀과 기도 축제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으며 찬양의 감사가 무너진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옷자락을 다시금 여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불의와 짝하며 세상의 온갖 것들을 좋아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복 있는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쫓으며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저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와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옷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사자 목사님을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과 아울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력을 더하시며 체력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쇠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새로운 것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고쳐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뜬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며 저희들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문경 집사님께서 풀로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전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샘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하고 연약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다시금 강건함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복된 인생의 역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삼아오니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또 각가지 개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또 예배 자리 나오게 하셨는데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마치고 사무엘상에 와 있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하 이렇게 하나의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하 말씀은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 세 인물이 중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 9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 10절 이하를 쭉 마지막 장까지 보면 거기에는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부분은 사무엘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사울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인물이 사무엘상의 중심적인 인물로 소개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그 사람을 사용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 뒤로도 이 한나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더 낳고 딸 둘을 더 낳죠. 그래서 이 한나는 5남매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부터 8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자라는데 그 자랄 때 그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 아닙니까? 엘리 시대고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고 두 아들이 또 아버지를 따라서 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자라나는 사무엘과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또는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35절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운다래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거기에 말씀 보게 되면 핵심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세워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세우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게 사무엘상 하에 아주 주님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도 그 가문을 변화시키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딱 볼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굉장히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가문을 위해서 아닙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막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오랫동안 성전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게 아니고 갑자기 등장한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역사 속에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쓰신다. 그 말씀을 오늘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2장은요 사무엘과 엘리 또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다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성도를 보면
그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마디로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그를 쓴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들이 많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만 해도 목사님이 약 24,000명 됩니다. 24,000명.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널 쓸 거야, 아닙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우리 교단에 21,000명이라니까요. 약 21,000명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21,000명의 장로님이 계셔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누굴 쓰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직분이 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 때 주님이 그를 높이시고 존중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20장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한마디로 주님 높이는 사람, 한마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무슨 말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까 그냥 복 받는구나, 이 문제가 아니고 뒤집어 생각하면 주님이 그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 가문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쓰임받으시고 여러분의 가문도 역사 속에서 천대까지 은혜 받는다. 한마디로 길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가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이제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를 품으라,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품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고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존중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가장 무게의 중심,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이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게 있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무게 중심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잖아요. 가벼운 것은 무거운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무게 중심에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산다는 뜻인데, 어떻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높이고 그를 가슴에 품고 그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여주리라. 한마디로 그를 내가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면 그가 쓰임 받는 것이고 그는 곧 은혜 받으며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을 입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가 그를 뭐하리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주님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고, 쓰임 받는다는 말은 은혜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 원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존중해 여기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 그를 품는 것이고, 그를 찾으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니, 여러분의 가문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실 놀라운 예정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실 때에도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문의 특정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가문 가정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사도, 조국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가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오늘 간절한 소원을 품기 바랍니다. 주님, 이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예? 그런 은혜를 잊게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란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예배란 형식적 예배와 무슨 비형식적 예배 다 포함됩니다만은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앞에서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1절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을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2장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장 21절 여호와 앞에서 잘했다고 했는데 3장 19절에서는 거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쓰임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임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임여호와. 여호와.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은 함께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단어 해석하면 여호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제가 네 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뭐라고 설명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신앙 무슨 신앙?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라. 임마누엘. 임이 뭐라고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마누엘.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라는 뜻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여호와 앞에서 2장 18절 2장 21절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임여호와예요. 원문을 보면 임여호와.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여호와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는 자랐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가운데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녹에 관한 설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예배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며 산다. 그래서 전심전력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가 귀찮을 때 있죠. 왜 귀찮아요? 졸졸 따라다녀서.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이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엄마라는 증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저 아이의 엄마구나. 누가 합니까? 그 아이가 따라가는 아이,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라 이 말이죠. 네? 엄마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졸졸 따라서 귀찮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 이제 엄마 안 따라다닐게. 그리고 뭐 하여튼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 이웃집 아줌마만 계속 졸졸 따라다녀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녀가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그 행복이라 이거.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증거예요. 아, 전 내 자녀다 증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여기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요. 형식적으로는 다 성전에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로입니다. 전혀 함께하지 않았다. 엘리의 두 아들은. 사람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뭐에 맞는다고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를 찾지 주님께 보이는 자리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 그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주님이 있다는 사람,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1장부터 8장까지 쭉 보면 그 점점 강도가 세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를 역사 속에 세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2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의 뜻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내 뜻을 행하는 사람, 내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인생 여정 중에 여러분, 예배의 삶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는, 여기 성교 따라 2장 18절에 주님을 섬기는 예배적 삶을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본래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 자체가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말기. 사사시대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캄캄한지 말씀드렸듯이 영적 암흑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암흑기라 이거죠. 암흑기인데, 영적 암흑기라는 말은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말씀이 일단은 없는 시대고 말씀이 있어도 안 들리는 시대예요. 이게 영적 암흑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하여 무엇이 없는 시대? 이상이 없는 시대라. 이상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없는 시대다.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말씀이 찾아지지가 않는 시대.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꿈, 바른 비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곧 비전이 없는 시대라. 그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줍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말씀을 듣잖아요. 엘리는 말씀을 못 들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엘리는 못 듣지만 사무엘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조국을 향한 비전이 생기는데 엘리는 조국을 향한 비전이고 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조국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 지역사를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비전, 이상을 가지고 인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리고 돕기도 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문의 비전도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보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언약을 세우시는 마지막 이 말씀을 주고 다윗이 너무 감사하니 감사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감사기도 드릴 때 7장 29절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복을 주세요. 늘 여호와 앞에 살게 해주세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요. 그 핵심적인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 앞에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 앞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앞에 있어야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말씀이 듣고 뭐가 나와요?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여러분, 뭐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조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향후 몇 년간의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뭔가 나갈 수 있으려면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왜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이 들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왜, 또 다윗이 왜, 또 예컨대 사울 같은 경우 왜 초기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느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개혁하는 사람. 계속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개혁하는 사람, 문제를 계속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계속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2장인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7장에 가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바 부흥회를 해요.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다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을 다 모이게 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이 등장할 무렵에는 엘리 시대인데 이 엘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이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시대라. 아스다롯 바알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 한마디로 싱크리티즘이죠. 완전히 혼합주의 시대라. 혼합주의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신도 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7장의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뭘부터 해라 그랬어요? 뭐부터? 너희가 순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먼저 너희가 아스다롯 이방신이에요. 이방신을 너희가 뭐하고?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거하는 게 먼저다. 제거하는 게.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자리가 안 생겨요. 여러분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없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걸 제거를 해야 정상적인 그 장기나 정상적인 몸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딱 자리매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제거를 해야 마음에 맞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요, 이 기독교 역사 그리고 참 신앙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예요. 투쟁의 역사. 뭐의 투쟁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뭐예요? 제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가운데 순결한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이 참된 신앙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가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말하자면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는 그 언어로 종종 쓰셨습니다. 지금도 이집트가 제약이다 이게 아니고 그 시대 속에 그렇게 쓰였다. 우상의 끝판왕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시대부터 대등한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 뭐냐면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바벨론 세력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이집트와 바벨론의 의식주의,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해 만드는 그런 의식주의, 그리고 동시에 신비주의. 뭔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신비함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막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비감을 불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흰색이에요. 흰색. 아주 흰색. 그래서 그 이단 교주들은 다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백마 타고 내가 교주다 뭐 이러잖아요. 흰색의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완전히 알록달록이에요. 완전히 알록달록.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색깔이 혼합된 막. 그래서 여러분 막 빨강, 파랑, 뭐 노랑 막 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 동남아 또는 그 무슨 그 큰 산 있는 동네 가면 그 항상 뭐 걸어놓은 거 보면 알록달록한 거 많죠. 하여튼 이런 의식주의와 신비주의가 바벨론과 이집트의 우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식주의와 신비주의가 어디에 스물스물 들어오냐면은 기독교 공동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으로 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산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나누라고 세상을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세상 살기 싫어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나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 우리가 흔히 뭐 알렉산더 제왕 압니다만 이런 헬라 그리스 제국, 이 헬라 제국이 지배를 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독교 참된 신앙,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거든요. 그 막 들어와요.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흔히 합리주의 그리고 이성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성주의, 인본주의라 그러죠. 사람이 제일이요.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이성적 사고에 맞서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본주의 또는 합리주의적 신앙으로 왜곡된 신앙이 많아요. 이 교회 내에도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린 시대가 오는데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이 기독교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들어온 스물스물 들어와서 이게 진짜 신앙이려니 하고 만든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량주의, 물질주의이고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 게 뭐냐? 내가 즐거워야 돼.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량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데 그 복이 1순위가 뭐냐? 돈이라 돈.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 맞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예컨대 물량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내가 즐거우면 된다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 심지어는 신비주의, 의식주의, 네? 그런 것들을 뭐 하는 사람? 제거하는 사람,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 신앙, 우리 이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요. 개혁신앙. 개혁신앙이라 해요. Reformed Faith라 해요. 개혁신앙이라 해요. 개혁신앙. 개혁신앙. 신앙은 뭐냐? 하루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 하는 거? 개혁하는 게 신앙입니다. 고치는 게 신앙이다. 내가 한번 고쳐놓으면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여러분 나는 됐어. 나는 더 이상 고칠 게 없어 하는 순간부터 고칠 게 생겨요. 그래서 참된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로 사사로 선지자로 역할을 할 때 이 사무엘이 계속한 일이 뭐냐면 고쳐라, 제거하라, 고쳐라, 제거하라 이거예요. 뭘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해서 뭐 인정받아라 이거 되기 전에 제거해라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거되지 않는 곳에서 새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여 내게 이 좋은 걸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이 더러운 성질 좀 고쳐주시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깨끗한 성질이니까 기도할 일은 없겠지만은 네? 주여 내 마음에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에 이런 아주 꿈틀꿈틀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 마음 정력, 물질에 대한 탐욕 주님 이것을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매 주옵소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상으로 이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셔요. 개혁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견적으로 드러난 죄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비도덕적이잖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따져보면 사울왕이 버림받았잖아요. 사울왕보다 더 지저분하게 죄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핵심은 뭐냐면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큰
불신의 죄를 범죄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개혁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제거하는 사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요, 쓰임 받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뭐 누구는 그런 심판을 안 받고, 아닙니다. 심판 안 받는 사람이 없죠.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인데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왜 받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 심판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상대적으로 다윗보다 나았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은 자랑이 뭡니까? 나단이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까지 울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혁하면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절대 순종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순종. 여러분, 오늘 이제 12장을 보게 되면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제 12장인데 1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배반의 역사라는 겁니다. 배반의 역사. 배반의 역사인데 배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책망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스라엘이 사는 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받는 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민족이 되어서 쓰임받는 길이 있다면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미약하죠. 내가 순종을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을 주님이 귀히 여깁니다. 사람이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해요. 예?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태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돌아섰잖아요. 그 태도가 결국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게 보여도 태도 자체가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딱 태도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순종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를 가문을 위하여 찾으시고 교회를 위해 찾으십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뭐하는 사람? 개혁하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개혁하는 사람.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개혁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태도를 어떻게 세운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태도로 세워놓고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쓰임받게 됨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절대적 예배자 함께하는 삶, 그리고 심지어는요 함께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개혁하는 삶,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심지어는 아예 태도 자체를 순종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 돼요. 이게 잘 예배자로 또는 개혁자로 또는 순종의 태도로 결단하며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의지의 책임이 따르는 걸 강조하면서도 그 의지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인정하지 않아요. 의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가 안 된다는 게 사무엘상의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상의 절망을 느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절대적 예배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절대적 개혁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절대적 순종의 태도의 소유자인데 이게 절망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함에 될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의탁하면서 예배자로 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 순종하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애정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을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기를 위하여 그 일을 할 일꾼을 찾으실 때 주님,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조국 땅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을 찾을 때에 주의 종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대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릴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아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속길속길이 복을 주사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넉넉한 물질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범사의 열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여러분 관심 갖고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둘째는 손소독을 꼭 하시고, 그리고 집 밖에서 마스크를 벗을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 2주 정도만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데 다 음식과 관련해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다 확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일상을 또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19차 말씀과 기도 축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선행학교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강론은 여러분 주부 참조하시고 17차 신약성경 통독학교 신청받고 있습니다. 8월 첫 주 신약성경 통독학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신청하셔서 말씀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이렇게 개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혁신시티 호텔 이상식 성도님, 김은영 성도님 가정이 지금 오픈해서 이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많이 또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베러빈즈 카페 마계자 집사님 이렇게 또 개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태현 집사님 조모, 우리 홍현성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는데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 많이 이루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금 비든다 하여 주신다. 임에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금 비든다 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 때를 따라 주님께 쓰임 받는,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종들이 외, 가정이 외, 저들의 삶의 터전이 외, 오늘도 파송마다 헌신하는 선교사들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